5편 3절에서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35편의 다윗의 시, 어떻게 보면은 악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죠. 아마 여러분 이 기도 보면서 참 웃긴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악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 기도는 뭐냐?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악한 자들이 그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해달라,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더에서도 하만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계략을 세우고 그러한 죽음에 다 그냥 민족을 그냥 말살하려는 정책을 세우지만 그 꾀의 그 정책에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죽게 돼 있죠. 다윗은 바로 원수들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그 고통과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하루를 예측할 수 없는, 한 치 앞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에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지켜주신다. 특별히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하나님이 내 영혼의 구원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이 확신을 자꾸 주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4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뭐를 당하게 해달라고요?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낭패, 수치를 당하고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이 말은 결국 악인들은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는 이 시편의 고백은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자. 우리 그런 예화가 있죠. 농부가 이제 농사를 짓는데 그 농부의 아들이 이 막 곡식만 잘 자라야 되는데 알곡만 잘 자라야 되는데 벼만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옆에서 보면은 엉뚱한 것들이 이렇게 막 자란단 말이에요. 잡초들도 막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께 아버지 왜 이렇게 이게 알곡보다 잡초가 더 잘, 막 잡초 같은 거 더 잘 자라죠?
뭐 이렇게 쓸데없는 게 왜 이렇게 잘 자랍니까? 이거 다 뽑아버리고 이거 다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다는 거야 아들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버려 둬라. 그거 뽑으려다가 잘못하다 알고까지 해칠 수 있다.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둬. 그러나 추수할 때가 되면 알곡은 곳간에 거두고 그 나머지 쭉정이는 그 잡초 이것들을 싹 어떻게 된다? 불태워버린다. 불태워버린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괜히 걔네들 건드리려다가 좋은 알곡까지 어떻게 돼요? 상한다. 조금만 기다리면 다 심판할 거다. 아마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마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때 잘못할 때마다 심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살아남을 자가 없죠. 그때 잘못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도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오래 참으신다. 다윗의 심정은 하나님 좀 제발 빨리 좀 이거 어떻게 해달라고 빨리 좀 이 약한 자들 왜 내버려 두냐고. 가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 계시면 왜 세상에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냐고. 그 말은 뭐예요? 이렇게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많은 걸로 봐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거죠.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북한이 아직도 있냐고. 그런 논리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IS 같은 테러 조직이 존재하냐고. 하나님이 그거 좀 다 때려잡아야 되지 않냐고.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필요할 때는요 악한 자도 들어쓰십니다. 어떻게 들어쓰실까요? 의인을 깨닫게 하려고 들어쓰세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안 섬기고 엉뚱한 데로 가면요 갑자기 옆에 있는 블레셋이나 주변 국가가 어떻게 해요? 쳐들어와.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사인이죠. 뭐 다윗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인들은 일시적으로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뭐가 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한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부흥사 목사님들도 얘기하는 게 고난 당하고 막 억지로 모함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다 보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인은 심판하심으로 멸망의 나라에 떨어질 것입니다. 오늘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7절을 볼까요? 7절. 6절부터 봅시다. 시작.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천사가 뒤쫓아간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미끄러지라는 거죠. 7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막역사예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의 인생에 까닭없이 여러분 욥이 고난당할 때 무슨 이유가 있었어요? 마귀가 뭐예요? 욥을 시기 질투한 거죠. 저 하나님 욥이 잘 되고 복 받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어떤 까닭 없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 여러분 어제도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은 바울이 뭐예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한다. 까닭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 역사도 뭐예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으로도 마귀는 얼마든지 우리를 뭐 할 수 있어요?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아,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고난이 많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네? 이유가 없다니까요. 성경에 뭐라 해요?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라.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다윗이 고난당하는 게 뭐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도 까닭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죄가 없이 나를 잡으려고 생명을 해하고 여러분 가끔 이제 정치 이제 총선 가까우잖아요.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이제 루머 만들어 가지고 벌써 상대방 공격하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얼마 전에 뭐 교육감도 뭐 그거 가지고 뭐 재판 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상대방을 뭐 하는 거지? 아니 자기가 좋은 정책이나 좋은 대안이나 우리나라는 좋은 그 비전이나 어떠한 공약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대통령 되고 내가 시장 되고 내가 국회의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을 공격해야 돼. 이거 참 안 좋은 문화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상대방 약점을 한 10개부터 그 조사하는 아마 사람들이 있을 거죠. 하나씩 터뜨리는 거 하나씩. 저쪽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 저쪽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유 없이 막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를 깔아놨어요? 웅덩이에 그물을 깔아놨다. 함정을 깔았다. 다윗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이제 주여 나를 수렁에서 건지소서. 여러분 동물들 잡을 때 어때요? 막 덫을 놓죠. 막 함정을 파놓죠. 막 그물을 걸어놓죠. 막 먹을 거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거기에 막 빠지게 만들죠. 우리 인생 가운데 마귀가 어떻게 해요? 그럴듯한 걸로 보기 좋은 것으로 여러분 사기꾼이나 그런 남을 속이는 자들이 어때요? 어떤 보기 좋은 것으로 어때요? 유혹하죠. 요즘 이렇게 뉴스를 보면 그래요.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기치는 게 그렇게 많아. 왜 그럴까요? 노인들이 어디다 이렇게 쌓아둔 돈이 많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 이렇게 뭐 건강에 좋다, 어디 뭐에 좋다, 뭐에 좋다 해가지고요. 이렇게 또 사기를 쳐요. 어제도 뉴스 보니까 어제 방학 때 아이들이 이렇게 영어 캠프 같은 거 하잖아요. 그게 비싸거든요. 몇백만 원. 외국 같은 데는 뭐 호주 같은 데는 300만 원 막 기본이 막 3, 400 해요. 애들 한번 뭐 영어 캠프 보내는 게. 근데 그것도 사기가 그렇게 많대. 돈만 받고 없어져 버려. 뭐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그쵸? 어디 뭐 외국에 간다 그래 놓고. 또 예전에 뭐예요? 뭐 신혼여행 좀그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다 젊은 사람들. 조금이라도 싸게 가려고 이렇게 어디 이렇게 싼데 알아봤다가 막상 비행기 타고 가니까 아무도 없어. 아무도 나와 있질 않아. 황당하겠죠? 비행기는 타고 갔는데 아무도 없어. 전화하니까 안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싼 거 좋아하지 마세요. 무슨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저 요즘에 홍경재나 교회 이렇게 일하면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요행을 바라지 말라고. 요행을. 그럼 믿음은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가만 보면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요행을 바라는 자들이 있어요.
요행이 뭐예요? 요행이라는 게. 예? 씨 뿌리지 않은 데서 뭐예요? 거두려고 하는. 노력하지 않고 열매 보려고 하는 거. 공부하지 않고 시험 잘 보려고 하는 거. 열심히 일하지 않고 어떻게 쉽게 돈 벌어 보려고 하는 거. 이런 게 다 뭐예요? 요행이죠. 가끔 이렇게 보면요. 의외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요행을, 그게 무슨 요행이 뭐 믿음인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역사는 요행이 아닙니다. 이번에 오곡교회 가니까는 그 앞에 2016년 표 성실로 씨앗을 뿌리는 뭐 교회인가 뭐 이렇게 해놨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성실하신 분이에요. 성실이란 게 뭐예요? 성실 하루 이틀 돼요? 아니죠.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안 돼도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실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성실하신 분이에요. 날마다 성경에 보면요, 매일매일 날마다 꾸준히,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해요. 왜요? 성실한 자예요. 다윗이 뭐 반짝 하나님을 찬양했겠어요? 아니에요. 늘 예배하고 늘 고백했다.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사람들, 막 고난이 많은 사람들 보면요, 요행을 좋아해. 뭐 쉽게 어떻게 뭘 해보려고 그러고, 노력 안 하고 일 안 하고, 그냥 쉽게 뭐 해보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 당하고 그렇죠. 마귀가 예수님께 어떻게 유혹했어요? 나한테 엎드려 절하라. 세상 만국 영광을 주겠다. 여러분 잘 보세요. 십자가 지는 게 어려워요? 마귀한테 경배해서 영광 맞는 그 말이 맞다고 치면 아마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마귀한테 경배해서 세상 영광을 얻는데요. 여러분, 마귀도 얼마든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성경에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요즘 삼성 딸 이혼해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데, 자기 재산이 1조 6천억. 이부진, 뭐 이재용은 더 많겠죠. 뭐 몇 조죠. 뭐 거기 이건희 다음으로 뭐 몇 조에 몇 조. 근데 그 엄마가 원불교예요, 원불교. 삼성. 모르셨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군성교 교육 받으면요, 여러분 4개 종단이라 그러죠. 기천불, 그다음 뭐예요? 원불교. 군성교 하는데 원불교 스님 법사 한 명 있대, 한 명. 한 명. 뭐 군목 같은 경우는 뭐 수십 명 되는데 뭐 그 종교 그 숫자로 그 인원을 뽑거든요. 그 군목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래도 1등이에요. 근데요, 원불교 법사는 한 명. 그 노량 이제 그 상도동 지나면 원불교 큰 회관 있잖아요. 근데 원불교를 밀어주는 게 홍라이. 원불교 큰 소리 친다 이거. 우리는 한 명이지만 뒤에 삼성이 있다. 재벌이 뒤에서 밀어주니까 뭐 돈으로 못하는 게 없대요. 원불교에서 큰 소리 쳐요. 하여튼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자식들이 어때요? 아들도 이혼하고 딸도 이혼하고 형제들끼리 맨날 싸우고 있고.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안 섬겨도요, 이 땅에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예? 성경 나중에 시편 뒤에 가면 그 얘기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악한 자는 왜 이렇게 형통합니까? 악한 자들은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하나님 안 섬기는데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러나요, 그 결과가 좋지 않아요. 요즘 뭐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는 대기업 회장들 이렇게 보면 어때요? 초라하잖아요. 뭐 휠체어 타고 다니고 막
이게 진짜 아파서 휠체어를 타는 건지 일부러 타는 건지. 막 몸이 삐쩍 말랐고 막 아니 돈이 저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말랐어. 맨날 고기만 먹어도 그냥 막 아프고 막 병들고 막. 여러분 마지막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또 여러분 이게요. 아마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 이거를 바라는 기도 같이 보이죠.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하나님 저 악인이 멸망하게 하소서. 악인이 자기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이 그냥 그런데요. 아마 제가 볼 땐 그래요. 물론 바라고 구하는 기도지만 제가 볼 때는요. 이것은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나는 어떻게 합니다? 믿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해요. 하나님 제가 볼 땐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 저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 제발 좀 고통당하게 해주세요. 자기 꾀에 넘어가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지만요. 이 문맥적 의미나 이 속에 있는 의미를 보면요. 저는 믿음의 고백으로 보여요. 이게 하도 이제 여러 번 시편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 저는 결국에는 악인이 망할 것이 믿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결국은 의인이 승리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다.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여러분이 이유 없이 여러분 까닭 없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다 뒤에 역전될 것을 나는 뭐예요?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누가 나 괴롭히는데요. 이유 없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판세가 뒤집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주변에 악한 자들 나를 모함하는 자들 나를 괴롭히는 자들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것을 나는 뭐예요?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다.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 되시고 악한 자들은 결국 망할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 불신앙 자 다 멸망당하고 떨어질 것이고. 근데 오늘 재밌는 건 뭐예요? 8절에 보니까 순식간에 여러분 심판은 언제 임해요? 순식간에 임해요. 순식간에. 참 이 단어가 무서운 단어. 어느 날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냥 여러분 악한 자들 뭐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어쩌다 망할 수 있어요? 순식간에 망할 수 있어요. 지금 막 제가 어제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하는데 그래요. 요즘 그 실제로요. 저도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이거 통일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고위층에서. 이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저도 이제 그냥 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임기 안에 진짜로 통일이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대요.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가 어디서 주워 들은 것보다 북한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 만약에 북한 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김정은 정권이 이렇게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거 여러분 아마 지금 당장 통일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것 같기도 하면서 뭔가 좀 이거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하겠죠? 여러분 막 진짜 만약에 여러분 통일이 막 임박했다고 해서 되게 좋은 것 같으면서도 이거 이제는 저기 뭐야 재산세 두 배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자동차세 2배로 늘어나는 거 아니야? 어? 어. 같이 망하면 안 돼, 같이 망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독일이 통일했잖아요. 한 몇 년 고생했다 그러죠. 하여튼 그러니까 다 퍼줘야 되잖아요. 뭐 다 투자해야 되잖아요. 다 갖다 버야 되잖아요. 이게요. 야, 여러분 우리가 물론 주여 우리에게 통일을 주시옵소서, 통일이 되게 하옵소서. 뭐 되면 좋죠. 뭐 이제 차 타고 이제 우리 뭐 교회에서도 이제 다 수련회 북한으로 가겠죠. 누가 남한에서 수련회 하겠어요, 그렇죠? 어? 돈 있는 사람들 거다 이제 어디다 땅 사놓을까 벌써 이제 미리 생각하겠죠. 교회들 어떻게 하면 교회 지을까. 근데요 이게 우리나라가 과연 그만큼 준비가 됐을까? 어? 준비가 됐을까? 여러분, 야, 저 그 얘기 들으니까요. 아마 지금 여론조사하면요, 당장 통일됐으면 좋겠다. 동그라미 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지도 몰라. 여러분, 언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언제 순식간에 뭔 일이 닥치고 진짜 맘만 먹으면 진짜 미국이 언제 이후 지금 건수 잡았잖아요. 핵실험 건수 잡았죠. 그쵸? 언제 순식간에 때려 잡을지 몰라요. 이거 아무도 몰라요. 이거 그쵸? 순식간에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2016년, 27년, 18년인지 뭐 20년인지 모릅니다.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쳐라.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순식간에 일하시는 분. 여러분 잘 보세요. 여리고성을 40일 동안 돌으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은 어때요? 한두 번 돌면 금 가고, 한 10번 돌면 오른쪽 무너지고, 한 중반쯤 지나면 이제 기둥이 뽑히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때요? 40일 되기 전까지는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 돌긴 왜 도냐? 그 생각 안 하겠어요? 근데 마지막 날 되니까 어때요?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요, 점진적인 것도 있어요. 그렇죠? 서서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순식간에 만들어져요? 이제 방주 만드는데 어때요? 한참 걸리죠. 네? 그러나 심판은 어때요? 네? 물의 심판 순식간에 오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나오는 거는 한참 걸리는데 홍해 갈라지는 건 어떻게 돼요? 홍해가 서서히 갈라져요? 순식간에 갈라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실 때는 어때요? 바람같이 역사하신다. 순식간에 일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잘 보세요. 여러분 기도가요. 어떨 때는요. 기도가 점진적으로 응답되는 것도 있어요. 서서히 좋아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순식간에 응답되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부흥되는 교회도 어떤 교회는 이렇게 10명, 20명, 30명, 100명 이렇게 서서히 부흥되는 교회도 있는데요. 어떤 교회는요. 진짜 급성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순식간에 확 부흥, 그냥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정체가 됐다가 갑자기 확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계기가 돼서.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일하실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을 저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은 바람같이 일하시고 순식간에 악한 자들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악한 자들이 결국은 멸망당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멸망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의 악한 자들 심판하시고 그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세상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제는 내가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 왕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때로는 우리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난과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알고 계시고 하나님 이것을 승리로 이끄실 것을 믿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